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경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다가오지만 성탄절 같지 않고 분위기도 많이 또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잘 맛보기가 어려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며 우리의 기쁨 또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98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981페이지요)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평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도 교회 들어오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서 좋아요. 네. 혹시 이거 뒤에 이거 꽂혀 있나요? 이거 넘길 수 있도록? 빠져 있었죠? 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교회 절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고 가려고 그래요. 교회 절기를 얘기했어요. 지금이 어떤 절기라고 그랬죠?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성탄절 아니고 대림절이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은 25일이에요. 대림절은 거룩하신, 그리고 나서 몇 개가 더 있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글자로. 탄절 아니고 성육신. 네,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시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초림, 재림, 이렇게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고요. 그러니까 대림절을 무슨 절기로 딱 정리할 수 있냐면 요 세 가지를 합치면 딱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아멘. 이게 대림절의 정의예요. 대림절 딱 요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에 검사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어요. 초림을 기억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구약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오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직 열심히 적고 있죠? 끄면 안 되지. 리나 다 쓰면은 얘기해줘. 천천히 해.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아이들 써놓으세요. 아이들 써주세요. 지난주에 쓴 사람은 괜찮지만 중요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다 썼어. 수미도 다 썼어? 괜찮아. 천천히 해. 또 반복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네, 자, 됐어요. 자, 본문은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 누구의 아버지죠? 네,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니까 결국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래서 신약 처음 마태복음이 딱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는 유대인이란 뜻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도 예언했잖아요. 이새의 혈통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11장 10절 다시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만민의 기치로 선다. 여기서 만민은 알잖아요. 모든 민족이잖아요. 기치가 뭡니까? 기치. 기치가 뭐예요?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단어가 성경에 들어있어요. 기치의 원어가 이겁니다. 오늘 히브리어 원어 하나 보고 갈게요. 네스입니다. 네스. 만민의 네스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스의 정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높이 들어 올려져서 눈에 잘 띄는 것이란 뜻이에요.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거는 높이 들어 올려져서 눈에 잘 띄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네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거 또 써야 되죠. 자, 높이 들어 올려져서 눈에 잘 띄는 것이 네스예요. 그러니까 요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민의 네스로 설 것이다. 그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네스로 설 것이다. 만민의 네스로 선다는 뜻이 있는데 그 네스는 높이 들어 올려져서 눈에 잘 띄는 거. 그러니까 높이 딱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통 성경에서는 주로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요렇게 한글로는 번역을 많이 합니다. 기치라고도 번역하지만 요렇게도 번역을 해요. 뭐예요? 깃발이에요. 그래서 깃발로 번역할 때가 많아요. 네스라는 단어를 만민의 깃발로 번역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새 번역, 쉬운 성경 이런 부분은 오늘 요 말씀도 깃발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은 새 번역을 제가 실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만민을 뭐로 된다고요? 깃발로 된다. 여기서 말하는 깃발은 뭐냐면은 여러분 딱 여행 다녀보셨죠? 여행 다니시면 가이드가 보통 깃발 들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깃발을 딱 들면 어떡하니까 사람들이 글로 쫙 모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깃발을 딱 든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딱 모으는 마음도 있고요. 사람들을 딱 모으기도 하고 다음에 전쟁 나갈 때 전쟁하다가 저기 위에서 깃발로 신호를 합니다. 깃발이 딱 이렇게 쓰면은 이쪽 군대가 저쪽으로 가고 깃발로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깃발로 쓴다는 것은 그걸 보고 모이는 역할도 되고 그것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뜻도 되고 또 막 힘들 때 대장군의 깃발이 딱 서 있으면 보고 힘내는 거예요. 우리 대장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만민의 깃발로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그런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민의 깃발은
모든 민족이 보고 모여들 깃발, 또 민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깃발, 그리고 힘을 나게 하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만민의 깃발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치가 된다, 예수님이 만민의 네스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깃발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기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만민의 기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기치, 구원의 깃발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거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막 광야에서 헤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많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그냥 이집트에 있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이게 벌써 40년 지난 얘기인데도 막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다, 이거 뭐 만나보면서 이런 하찮은 음식도 이렇게 줘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회개기도를 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세요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우리 주보에 있어요. 민수기 21장 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뱀에만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불뱀이니까 뭐 독도 있고 막 그랬나 봐요. 막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회개기도 했더니 그냥 바로 낫게 안 하시고 신기한 방법을 쓰시는 거죠.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게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게 달라고 그랬어요. 이 장대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네스예요. 이 장대가 히브리어로 네스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네스에다가 달아서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네스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나았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만화에서 하나 제가 땄어요. 구리뱀을 모세가 딱 달아가지고 위에다가 딱 놓고 이것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죠. 뭐 안 바라봤겠어요. 뭐가 어렵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었나 봐요. 자, 네스의 뜻이 아까 뭐였습니까? 높이 들어 올려져서 눈에 잘 띄는 거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대도 높이 들어 올려져서 눈에 잘 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사건으로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 예수님이 만민의 네스가 된다. 예수님이 만민의 기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높이 들어 올려지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딱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사건을 자기한테 딱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네 그 사건 기억해.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 다 알거든요. 너희 구리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 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았던 것처럼 나도 높이 들어 올려질 거야. 그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거야, 생명을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서 높이 들어 올려지셨습니까?
십자가예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언덕 위에 높게 십자가가 섰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원의 네스가 되신 거죠. 이 말씀대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만민의 깃발, 만민의 기치, 만민의 네스가 되신 겁니다. 성탄절 얼마 안 남긴 오늘 구원의 기치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요, 나의 구주요, 구세주라고 또 나의 주인으로 아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의 기치로 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 예수님이 만민의 기치로 오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약의 또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자, 또 상황을 설명해 드려야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막 가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뒤에서 때렸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렇게 됐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열심히 싸웠는데 이기느냐 지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드느냐 손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렇게 이겼다가 이렇게 졌다가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꼭 그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눈치챈 거죠. 아론과 훌이라고 모세를 따라간 사람들이 옆에서 눈치챈 거예요. 아마 전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고 진다는 거 모르고 있었을 텐데 산 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차 싶어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연세가 많잖아요. 그래서 딱 앉으라고 한 다음에 양쪽에서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이렇게 딱 받쳐주죠. 이렇게 받쳐주니까 손이 안 내려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길 때까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이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안 싸워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싸움은 정말 누가 이기게 하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싸움을 주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확실히 알았어요. 야,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구나.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뭘로 싸워야 되겠구나. 뭘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여호와 니시. 여기서 니시가 원어로 뭐겠어요? 네스예요. 네스. 이것도 네스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네스. 그래서 1인칭이 붙어서 니시라고 이름 약간 바뀐 건데 이것도 네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스는 여기서의 네스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깃발을 여기서는 깃발로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깃발을 높이 든다는 건 승리의 깃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의 깃발이 높이 섰을 때는 누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니시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깃발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뿐 아니라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고난을 겪기도 하고요. 예수 믿어도 몸도 아프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된다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그 안에서도 너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원수에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때 전쟁에서 막 힘들어하다가 막 우리가 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다가도 저쪽에서 대장의 깃발이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힘을 내고 그리로 모입니다. 대장님이 저기 서게. 그래서 대장군에 누구든지 전쟁하면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상대를 딱 이기면은 제일 먼저 한 일이 깃발을 바꾸는 거였어요. 우리가 여기를 점령했다. 성을 딱 치고 나면은 그 성의 깃발을 내리고 내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도 보고 우리가 졌네? 우리가 이겼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고 있다가도 갑자기 저쪽 대장군 깃발이 없어지고 우리 대장 깃발이 딱 서는 순간에 우리가 이겼구나! 그래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승리의 깃발이신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깃발이 우뚝 서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하셨지. 맞아. 예수님은 승리하셨지. 십자가로 승리하셨지. 높이 들린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구원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세우셨지. 그럼 나도 힘을 내야지. 그 승리를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라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막 걱정하고 내가 이제 떠난다라고 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걱정했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보에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이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승리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탄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아직 진놈들이 지금 까불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싸움은 끝났거든요. 싸움은 예수님의 싸움 승리로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항복하지 않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잔당들까지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는 그날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나를 믿음으로 따라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보 마지막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금방 다 물러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김이 먼저예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승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를 먼저 경험을 하고 나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칼이나 무엇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죠?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상황이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기치, 나의 네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깃발이세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세요. 구원의 깃발이시고 승리의 깃발이세요.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깃발, 대장군의 깃발을 들고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우겨싸임도 당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다시 힘을 내는 거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께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깃발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치, 승리의 기치로 높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1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열방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대요. 이제 딱 깃발이 딱 서면은 예수님께로 만민들이 다 몰려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 그가 거한 곳,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가 쉬는 곳인데요. 그가 거한 곳,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그럼 여기는 어딜 말할까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영화로울 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거하시잖아요. 여기가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민이 교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모이셨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이곳이 영광,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어떤 해석을 취하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기치가 되시냐면은 평화와 안식의 깃발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진정한 평화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해와 평화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평화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돌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평화의 깃발, 안식의 깃발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진정한 안식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에게 줄 수 없었던 안식,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좀 편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공허함, 허무함들이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 그것들이 안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줄로 아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의 깃발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딱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인사하시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항상 편지를 쓰면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안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안식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 평화, 우리가 그 평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그 평강 가운데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민의 기치가 되셨고요, 구원의 기치가 되셨고, 승리의 기치가 되셨고, 평화와 안식의 기치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깃발로 굳게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승리와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구원의 네스가 되시고 승리의 네스가 되시고 평화와 안식의 네스가 되신 만민의 기치로 서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만민의 기치가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깃발이 되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평화와 안식의 깃발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만민의 기치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깃발로 승리의 깃발로 평화와 안식의 깃발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시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깃발을 따라가며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평화와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나아감으로써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